오늘 저는 선택이 승패를 좌우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선택했을 거예요. 또 예물을 어떻게 준비할까 선택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녀의 대학 선택합니다. 학과 선택합니다. 직장 선택합니다. 결혼 상대 선택합니다. 내가 어디서 살까? 어느 집으로 이사 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데 그 선택을 잘할 때에 승리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크게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전자회사에서 자기 제품을 소개하면서 우리 제품 선택해라, 10년 동안 괜찮을 것이다. 타사 제품 선택하면 10년 동안 후회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은 영원히 구원을 받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내 인생 망치고 영원히 멸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선택을 아주 잘해가지고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는 이 라합의 선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금부터 약 3,500년쯤 되는 실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에 여리고성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여리고성이 초롱성이에요. 도저히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운 것처럼 정탐꾼을 그 성 안에 침투시킵니다. 그래서 정탐꾼 2명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갔어요. 아무데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갑니다. 기생 라합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 말한 그대로 술 팔고 춤추고 노래 팔고 웃음 팔고 몸 팔고, 이게 기생집이잖아요. 아무나 드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사람이 왕에게 고했습니다. 왕이요, 우리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정탐꾼 2명이 라합 집에 숨어들어 있습니다. 그럽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여봐라, 빨리 지금 군대를 보내서 저들을 잡아오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우르르 가서 라합 집에 가서 대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여기 정탐꾼이 숨어있다는 소식 들었다, 내놔라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때 라합이 순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을 아주 잘했어요. 여기서 잘못하면은 자기 인생이 망치는 건데 선택을 잘했습니다. 그 순간에 얼른 정탐꾼 2명을 자기 지붕 위에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들짝 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정탐꾼이 숨겨뒀다는데 어디 있느냐? 이때 라합이 재치 있게 대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질 직전에, 성문이 닫기 직전에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빨리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라합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냥 성문 문 밖에서 지금
정탐꾼이 어디로 갔는지 뒤쫓는다고 막 그리 가고 말았습니다. 안정이 되니까 라합이 지붕에 숨어있는 정탐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정탐하러 온 건 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온 여리고성 사람들은 심히 무서워 떨고 있다. 너희들이 믿는 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홍해를 갈랐다. 그리고 에덴 동쪽에 많은 족속들을 계속 물리치고 온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 우리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살려준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살려다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럴 때 기생 라합과 라합 집에 스며든 아버지, 어머니, 오빠, 남동생, 여동생들 모두 다 생명을 보존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선택을 잘했는지, 기생 라합이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선택해야 할 때 라합처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귀한 교훈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라합은 어떤 것을 선택했냐, 어떻게 선택했느냐, 무엇을 선택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으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안다. 이 하나님이 너희를 노예에서 해방시켰고 홍해를 갈라주었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 해준 걸 내가 안다. 이 하나님이 여리고 우리 성도 무너뜨릴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사니까. 이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멸망당할 것이 뻔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는 라합은 자기가 믿던 우상을 버린 겁니다. 우상을 그동안 선택하고 사는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나를 살려줄 걸 했던 이 재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노예를 해방시켜 준 것을 그 소문을 들어서 이 라합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중요해요. 여리고 성에 안에 있었지만 소문은 벌써 막 타고 흘러와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점령하고 온다, 다 이긴다, 그 앞에 장애물은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버린다,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백전백패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고 주저없이 자기가 믿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이 선택이 자기와 가족을 살렸다 이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역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비도 얼마나 나쁜 여인인지 이방의 우상 섬기는 여인, 우상을 적당히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아예 모셔놓고 거기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둘이 결혼을 하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막 바알신, 아세라신 이 우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도 섬기고 이세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신하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는 대로 처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역의 선지자는 나 혼자뿐이다. 전부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 할 정도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초토화시켰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모든 백성들이 두렵고 떠는 겁니다. 내가 조상 대대로 믿던 하나님을 믿을까, 아니면 지금 왕이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 바알을 섬길까, 아세라를 섬길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잠잠한데 하나님을 섬겼다가는 선지자들 처단한 것처럼 나도 처단을 당할 것인데 두려워 떨림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백성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신앙 경주를,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신앙 경주를 하자.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한 말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속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겉으로는 바알을 섬기야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바알을 섬기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참신이면 속도 겉도 모두 다, 행동도 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랬다 저랬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말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꼭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신앙을 우러러보고 영광 돌리고 모두 다 믿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선진국들 중에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섬길 때가 있었어요. 온 국민 전체가 기독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 믿어야 출세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시험 쳐서 취직도 잘 되는 그런 거예요. 국교가 기독교니까.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고 그럴 때가 또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기독교가 국가의 애국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럴 때가 있었고 칭찬 듣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눈으로 보는 눈이 보이고 싫어하는 눈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숨기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닌다는 걸 입을 싹 다물기 시작했어요. 너 어디 가면은 저는 교회 가지, 같이 가자 이랬던 사람이 어디 가냐면 저기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갈까 말까 망설인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데 우리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어떤 환경, 어떤 시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아주 부끄러운 역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1938년 9월 9일 제27회 장로교 총회에서 총회가 한국 교회 전체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이 총대들이 모여서 이 총회에서 일본의 신사를 섬기는 그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다. 애국적 국가 행위다. 이렇게 하면서 신사 참배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통과를 시킵니다. 결의해 줍니다. 물론 일본 순사들이 협박하고 회유하고 총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달라붙어서 그들을 아주 감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교역자들 중에서 70명 정도가 절대로 회유당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신사 참배는 우상 섬기는 거다. 제10계명, 제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1계명에 걸린 것이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지 말라고 한 건데 신사에게 어떻게 절을 하고 섬기고 그것을 괜찮다고 하느냐. 우리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절하지 않겠다. 참배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당연히 일본 순사들이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문하기 시작했고 협박하기 시작했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50여 명의 이분들이 옥중에서 죽음을 당하고 다 죽을 때 내주면은 집에서 죽음을 당하고 순교자들이 50여 명 정도 나옵니다. 일본 순사의 총칼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신사를 선택한 겁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들에게 신사를 참배하는 가결한 사람들이 부끄러운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들은 계속해서 또 영광스럽게 우리 후손들이 그들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들 중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시켜서 일손이 부족한 그 나라의 일꾼으로 국가 공무원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부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먹던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걸 알고 그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 다니엘 세 친구들도 똑같이 그럽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들이 다 나름대로 고급 공무원들이 다 됐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한 평지에다, 더러 평지라는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웠어요. 얼마나 크게 세웠는지 아파트 13층 정도 되는 높이 그렇게 큰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 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천하 족속 백성들 다 와서 참배하고 절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제국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쪽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 일부까지 통치하는 제국이었어요. 그러니 모두들 나와서 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우리는 하나님 외에 절대로 섬길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고가 들었어요. 왕이 노발대발했어요. 내가 이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포로에서 특별 교육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고급 공무원까지 시켜줬는데 이것들이 나를 배신해? 불로하름. 그러면서 마지막 경고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마지막 경고다. 지금 절하면은 아무 일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런데 지금 절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저 뜨거운 불물 속에 당장 던져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할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 그런 걸 묻습니까? 딱 우리는 정해졌는데, 선택이 딱 됐는데, 이 말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런 지하에 왕의 명령을 거절해서, 우리 이 내용 간단하게 보이죠? 여러분, 왕이 보통 왕이 아니에요.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한 제국의 왕이에요. 그 보좌에 앉아서 신하들이 다 있고 창칼 든 전부 신하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한쪽에는 불무불에 불이 뜨겁게 타고 있고 앞에 세워놓고 마지막 경고다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왕이여 묻지 마시오. 그런 걸 왜 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 왕이 노발대발해서 풀무불을 배로 뜨겁게 하라 해서 던져버립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보냈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않게 해서 다시 나오라고 왕이 명령하니까 나옵니다. 하나도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살았느냐,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하면서 살았느냐, 협상했느냐. 여러분,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라합은 생명을 선택했어요. 생명을. 오늘 라합의 행동을 달리 생각하면은, 기생 라합은 조국을 배신했잖아요.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간첩이 왔는데 간첩을 생명을 지켜줬어요. 그런데 이게 조국을 배신한 꼴이잖아요. 그런데 라합이 지금 군사들이 와서 여기 정탐꾼이 있지 할 때, 예,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 하면 그들은 붙잡혀 가서 죽었을 거예요. 정탐꾼은 완전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의 생명을 살려줬어요. 생명을 죽지 않게 숨겨줬습니다. 이 라합이 생각할 때 정탐꾼을 고발한다고, 여기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우리 여리고 성이 살아남느냐, 그게 아닌 것을 알았어요. 어차피 정탐꾼이 잡히든 안 잡히든 우리 여리고 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무너뜨려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을 살려내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내 말 한마디에 이 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있는데, 내가 살리는 쪽을 선택해야지 그냥 죽이세요 하고 죽이는 쪽을 선택하는 거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특히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은 하늘나라에서 의인 99명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 이 일을 우리가 해야지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못 살게 하는 일에 가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요수아서 앞에 신명기서가 있어요. 성경 신명기서 후반부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광야 생활을 이끌어왔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이 모세가 마지막 그들에게 훈계의 설교를 합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신명기 30장이에요. 거기서 내용이 이랬습니다. 너희들이 생명을 선택할래? 사망을 선택할래? 복을 선택할래? 저주를 선택할래?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해라.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의 일부분을 우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사망과 복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이것 중에서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마지막에 설교를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한 겁니다. 모세가 다시 와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면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고 코로나 시대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중이라도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세요. 복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요셉도 생명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사람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12아들 중에 야곱이 11번째인 요셉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에만 특별하게 옷을 사도 채색옷, 이 채색옷이 울긋불긋 물감이 든 옷이에요. 그 시대에 전부 다 투박한 옷, 물감이 하나도 없는 그냥 회색이면 회색, 흰색이면 흰색 이런 단색 옷인데 이 요셉에게만 울긋불긋한 아주 값비싸고 멋있고 아름다운 최고 명품으로 사서 입혔어요. 그러니 나머지 11형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나라도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형들이 저놈네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날 요셉이 광야의 들판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딱 자기들한테 옵니다. 때는 이때다 하고 요셉을 잡아서 그 채색 옷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애를 우물에 집어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넌 여기서 죽어라. 광야의 넓은 들판에 아무도 찾을 수 없어요. 100% 감쪽같이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이 채색옷에
염소 피를 묻혀서 아마 사자가 찢어 먹은 모양이라고 이렇게 고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다행히 맏형 르우번이 동생을 직접 우리가 피 흘려 죽이고 그 피를 우리 손에 묻히지 말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자.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동생 직접 죽이는 일은 피하는 것이고 돈도 생기지 않느냐. 설득을 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돼서 억울하게 죄수가 되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예언한 대로 전에는 아주 흉년이 계속됩니다. 이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사러 애굽에게 온 겁니다. 자기 동생이 총리인지도 모르고 그 총리 앞에 덥석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우리한테 식량 좀 팔아주세요.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에요. 형들이 뭐였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 놈들이에요. 저놈들이 날 죽이려 했지. 당장 잡아서 처단하라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소개합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형들의 생명을 선택합니다.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줍니다. 식량도 주고 보물도 주고 나중에 그 가족 전체를 애굽으로 데려와 살게 해줍니다. 요셉이 앙심을 품었다면 괘씸한 그 형들을 죽이지 않으면 최소한 감옥이라도 평생 썩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생명을 살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원수를 용서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한 겁니다.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학생들 요새 이렇게 보면은 학생 시절 주로 많이 한다고 그러죠. 요새는 직장도 그런데 사람 하나를 왕따 시키는, 왕따 당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학생이 죽기까지 한 경우도 있잖아요. 종종. 그러면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인자다네. 살인자.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한 적 없어요? 내가 이 약자의 편이 들면 나까지 왕따를 당할 수 있고 공동체에서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 떨어서 못 본 척한 사람들, 비겁하게 숨어버린 사람들 같은 살인자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쪽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면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간 것이 확실하면은 그들에게 그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요. 듣기 싫다고 안 해요? 싫어한다고 안 해요? 멸시한다고 안 해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 다닌 것도 싫어하는데 예수를 믿으라겠다고 무슨 날벼락을 당할지 모른다고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라합은 미래의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두는 일, 왕을 속이고 군인들을 속이는 일이 심히 두렵고 떨리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살려줘야 내 미래가, 우리 가문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우리는 그래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순간 미래의 희망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버리고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장 정해진 거 없어요. 집 정해진 거 없어요. 어디서 살 곳도 몰라요. 정말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출발을 시켰는데, 아브라함이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 내가 75살인데 자식 하나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겠다. 그러면 나도 대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순종하고 간 겁니다. 그 희망을 쫓았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붙잡고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그 후손들이 이루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희망을 선택한 내용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노예의 후손, 애굽의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노예들이 너무 수가 많으니까 수를 조절한다고 애굽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때 태어나서 죽을 목숨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죽이지 못하고 나일강에 떠밀을 보냈는데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서 양아들로 삼습니다. 왕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평생 애굽에, 그 당시 강대국인 애굽에, 부자 나라는 애굽에 왕자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신하들이 있어요. 어디서든지 왕자 대접을 받는 겁니다. 잘하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물질과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버리고 노예의 후손이 된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금은 노예지만 계속해서 노예로 멸망당하게 할 것이 아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큰 민족을 일으켜 줄 것이다. 이 희망을 가지고 모든 은금 보화를 버리고 노예의 후손인 이것을 선택한 겁니다. 희망을 선택한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그때 선택 잘했다,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5년째 되는 고등학생 때 목사가 되고 신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사명을 받았는데, 소명을 받았는데 길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막 이 직장 저 직장 직장 생활을 하고 기도원도 있고 이렇게 한 중에 마지막에 직원이 한 10대 명 되는 그 직원에 거기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때가 돼서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는 이 압박감이 오고 감동이 와서 신학을 이제 문을 두드리고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하고 이제 직장 대표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여차해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알다시피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이 사업장을 내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바로 너한테 물려주겠다. 그러니 이 일도 좋은 일이다. 그러니 네가 이걸 맡아라. 계속 맡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직원을 10대 명 거느리는 사장이 된다. 직장의 대표가 된다. 이것도
별로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놓치면 늦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 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길이 마련한 거는 한 학기 등록금과 한 달 식대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1년만 다닐지 한 학기만 다닐지 졸업을 하게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선택을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완행 열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신학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목사가 못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수없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잘 모르겠들랑 이럴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리고 잘 모르겠거들랑 기도해보자. 하나님, 이 두 갈래 길 중에 어느 길이 옳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할까요? 기도도 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처럼 함부로 막 선택하지 마세요. 오늘 라합과 같은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